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증거를 보고 믿으며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보고 믿으며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구절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제기했던 바알세불 논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불신하고 거절하는 반응이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곧 구원자로서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확실한 증거를 풍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러한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고 예수님을 악령의 우두머리에게 속한 하수인으로 비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들의 공격은 너무나 거칠고 악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회방을 일거에 무너뜨리시고 악인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때에 예수님에게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대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다시 새로운 계략을 구상한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죄를 확정하고 있는 두려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음이 더 완고해져서 새로운 흉계를 꾸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어떤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8절 첫 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 이 구절에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께 대적할 동료로서 서기관들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자, 그 당대의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하여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 가운데 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서기관들 앞에서 뭔가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당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단으로 정죄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논리와 권위로서 예수님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좀 더 권위 있는 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패턴을 자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악한 마음을 감춘 상태에서 외적으로는 예의를 갖추고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붙였고 그분께 말씀드릴 때에도 짐짓, 공손한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바로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큰 엄청난 기적과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심각한 위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나왔지만 실상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전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만하게 시험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믿어볼 수 있게끔 어디 한번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 보시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정말 불신앙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과 또한 그분이 선포하신 모든 복음의 말씀은 그분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 모든 증거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명백한 증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왜곡해버렸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악령을 내쫓으시면 그 능력이 바알세불에게서 나왔다는 식으로 억지 해석을 하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증거를 전혀 믿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토록 예수님의 기적들을 부정하면서도 왜 또다시 다른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일까요? 혹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믿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굳이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요청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더 큰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 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에 실패하시게 되면 그 실패를 구실로 삼아서 그분의 명성을 실추시키려는 계략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일부러 예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평정심을 깨뜨리고 잘못된 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의도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실수나 혹은 기적의 실패를 유도함으로써 그분을 정죄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망신을 주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가득 품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속임수와 교묘한 시험에 부딪히신 것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3번 당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항상 원수들의 시험을 만나시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매번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절대 그들의 악한 의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악하고 위선적인 요청에 대해서 선하신 응답을 해주시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원수들의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셨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3일을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을 밤낮으로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한 바대로 훨씬 더 큰 표적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압도적인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 원수들은 아예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낮추심으로 종의 형상을 취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권위 역시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매사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모든 삶을 집중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은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악하다라는 것은 모든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배교, 즉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었고 또한 모든 삶과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도 항상 강포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던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과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하였고 오직 극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저 유대인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표적을 아예 볼 수 없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어서 이제부터는 나를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에게도 보여줄 표적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 표적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어떤 신기한 구경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적은 오히려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장차 다가오게 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었죠.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간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모형이었습니다. 맨 먼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던 원인은 큰 폭풍 가운데에서 다른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대가를 치는 것이었지만 희생적인 죽음이라는 면에서 그는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또한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역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3일간 계셨던 것을 예표하였습니다. 자, 요나의 경우에는 3일간에 죽지 않고 살아있긴 했지만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채로 깊은 바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이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바닷가에 토해냄으로써 그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것과 같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 속의 3일과 그리고 부활을 예표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과 또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어떤 기적보다 훨씬 더 놀랍고 무한히 가치가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비록 당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완고한 불신앙 때문에 그 어떤 표적도 그 어떤 증거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와중에도 그분을 잊지 아니하셔서 이렇게 최고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뻔뻔스러움에 분명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원래 보여주셔왔던 많은 표적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으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과 권위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이 모두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의 표적도 성취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고 우리 대신에 형벌의 죽음 역시 당하셨으며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충분한 공로를 실제로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즉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는 사도들에 의하여서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지금 우리도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를 얻게 된 것이고 이 증거를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는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조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증거를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증거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꽁꽁 숨겨두시고 알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예수님의 증거를 보게 되었으며 참으로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이 갚을 길이 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는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기 시작하신 것은 자, 이 다음에 공생의 사역의 3년 차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그 시점은 그보다 1년 전이었던 공생의 2년 차에 선포된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간직한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요나가 예표했던 바로 그 메시아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거나 간직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으며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증거 역시 모두 다 외면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매우 완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 역시 헛소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자,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자 하였다면, 믿고 싶어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와서 진지하게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쭈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로부터 두려운 심판의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장차 당하게 될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이 구절에는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각각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로서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먼저 41절에 나와 있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 이야기와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첫날 하루를 다니면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가 했던 일은 그 한마디의 말씀, 곧 니느웨가 40일 이후에 무너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서 성읍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으며 제일 높은 왕에서부터 가장 비천한 삶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성의 가축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거치고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은 니느웨에 내리겠다고 선포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움직이신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했던 요나의 짧은 말씀만을 듣고서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니느웨 사람들은 구약시대 중에서도 가장 희미하고 작은 계시의 빛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사셨지만 그 놀라운 소식을 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강팍함과 완고한 고집으로 인해서 회개의 은혜를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에게 정죄받고 수치당하는 것이 이렇게 마땅한 것이죠. 다음으로 42절을 보게 되면 남방 여왕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남방 여왕의 이름이 스바 여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바라는 곳은 오늘날의 예멘이라고 하는데 예멘은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스바에서부터 아라비아 광야를 뚫고서 예루살렘까지 약 4,000km에 달하는 기나긴 여행을 감수하면서 솔로몬을 보러 왔던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접했을 때에 그를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생겼고 그 마음에 이끌려서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을 만나보고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부유함이 오히려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보고서 감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해서 감탄하거나 그를 떠받든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기뻐하셔서 그분의 보좌 위에 두시고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고백은 단순히 솔로몬의 명성과 그런 부유함을 보고서 인간적인 감탄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여기에서 솔로몬의 영광이나 명성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말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왕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 왕국이 다른 국가와 다르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었고 그리하여서 자기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이죠. 이와 같이 스바 여왕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은 아주 특별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바 여왕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친히 아셨기 때문에 그녀가 장차 심판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단지 예수님의 작은 모형에 불과했던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은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구약시대 방식의 참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차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스바 여왕이 함께 일어나서 그들의 불신앙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편에 속해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완고한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씀에 대해서 단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말씀을 듣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참된 말씀과 교리를 풍성히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은혜에 대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히 나의 집중력과 이해력으로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없이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설령 그 말씀을 내가 다 듣고 이해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은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나를 항상 성령님께 맡기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접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들은 듣지 못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청각기관인 귀에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질문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거나 마음에 간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도 이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회개와 순종의 열매 없이 전혀 맺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결코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 역시 말씀에서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요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겠다라고 결심하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참된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님께 의지할 수 있으며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님께 기도로 의지하시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새롭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주일날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배의 날에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주일 설교를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마시고 꼭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적용하시기 위해서 집중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게 될 때에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더 생길 것이고 또한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짧은 이해와 또 부족한 순종에 대해서 늘 불만을 느낄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영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점점 더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기도의 자리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전히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으시고 혹은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혹은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간구를 먼저 올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도 화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동떨어져서 실제로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먼저 여러분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개혁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들을 때에 굶주린 사람처럼 양식을 얻기 위해 집중하며 또한 그렇게 귀하게 얻은 양식을 간직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묵상한 말씀을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또한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결코 그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불순종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다 아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듣고 믿으며 올바르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의 열매 역시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다 흘려버리며 잃어버리고 결국 심판까지 이르는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께 대한 굳센 믿음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은혜 역시 함께 간구해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공로를 근거로 하여서 그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몸의 머리로서 우리보다 앞서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보다 앞서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순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알고 적용하며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참된 경건은 절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부인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먼저 꺾이고 부인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달아 알아서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모든 마음을 먼저 다 제거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우리를 주관하며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굳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선포된 바와 같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씀의 증거와 모든 메시아의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그 완고한 고집과 불신앙 때문에 스스로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넣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저희는 정말 그러한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러한 불신앙과 멸망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곧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항상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